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각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와 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역시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통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건데요. 그것은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역시 이 땅 가운데 왕의 역할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등부 친구들,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통 한 나라의 국가에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국가를 잘 통치하는 것을 왕의 역할로 생각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 역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단순한 힘의 통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왕도 있었고 엄청나게 힘이 없던 왕도 있었고 아예 다른 사람의 노예나 다름없는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최고 정점 위에 서 있는 왕,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있던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왕들이 통치를 했던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의 통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모든 왕들이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나라를 통치하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셨으니 그 왕의 역할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쓰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예수님은 힘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 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하신 것이 아니, 바로 섬김의 통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다른 왕들처럼 힘의 통치가 아닌 섬김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인데 낮아진다. 참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여기서 예수님의 특별한 통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낮아질 수 없는 왕의 모습에서 낮아짐의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이 다들 자기가 살 곳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 마음 편히 있을 곳 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여기서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통치.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통치 방식, 섬김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섬김의 통치를 보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중에서. 그러나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은 예수님의 섬김은 찾아가심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은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을까요? 그 당시 세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유하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였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미 의인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의인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그대로 살면 돼. 그러나 여기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 병든 자들에게는, 죄로 인하여서 이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자신이 욕을 아무리 먹을지라도 병든 자,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섬김의 통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들도 찾아가셨죠. 나병 환자나 혈병을 앓는 여인이나 등등 맹인된 자들 등등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병든 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병이 들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병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인이다. 이들의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이들의 병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들은 죄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런 죄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베푸셨나요? 바로 치유하는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죄인이야, 죄인이어서 병든 자들이야 라고 취급받았던 걸 완전히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낮고 낮아진 죄인의 모습으로 될 때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섬김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섬김의 통치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족식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입니다. 발을 씻어주었다.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면 알 수 있겠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은 흙먼지가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발에 항상 먼지가 쌓여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발을 씻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인 중에서 최하위 하인이 바로 발을 씻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역할을 제자들에게 하여 주신 것이지요. 즉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한 명의 남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의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였는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관계성의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도 있겠지만은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홀로 높으신 예수님, 홀로 고고하게 있으신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섬겨주었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상관하신,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 우리와 친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홀로 고고한 존재, 홀로 높이 맞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관계를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즉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어린 양, 제물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왕으로서 대접받고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진정한 왕의 모습이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도, 죄인들을 찾아가신 이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지고 있죠. 맞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죄인이 다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흉악법인 정치범들이나 다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 되심으로 직접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되신 것도 모자라서 인간 중에 제일 천한 자, 죄인 중에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섬김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고 섬겨주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